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해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단어는 이해가 되겠지요. 오해와 이해, 한 글자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고 사람을 살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는 가톨릭으로부터 교리를 흔들었다는 오해와 또 거센 공격을 당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 시편 26편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루터는 이 26편을 붙들면서 묵상하며 주님, 나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을 판단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6편은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틈에서 생명을 위협받던 때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6편입니다. 타락한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도 핍박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해와 갈등이 없는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그 오해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 가운데 그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삶과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지금 오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오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사람들을 대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내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았고 완전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사람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본다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완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였다라고 다윗은 스스로를 평가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은 도덕적 흠이 없이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3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왔던 힘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확신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였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서 어긋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늘 한결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찌 삐끗대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실 앞에서 한결같이 걸어오려고 노력했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판단해 달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셨던,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진리인가? 오늘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때 오해의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나의 걸음을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볼 때에 작은 씨앗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열매로, 어떠한 씨앗을 심었든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나의 의와 나의 분노와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냐라고 다윗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해의 상황, 핍박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간사한 사람들과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싫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좋아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8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사랑했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다윗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선 그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모임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머물기 좋아했던 것은 악한 죄, 즉 살인과 음란한 우상을 따르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소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숨쉬는 자리, 그곳에 서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윗의 더 깊은 고백을 들려주지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리이다. 다윗이 진정으로 기뻐한 자리는 제단을 두루 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곳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가, 그것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 어떤 모임,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가, 그 자리가 내 영혼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그저 내 만족을 채우는 자리, 세상의 유익을 채우는 자리, 죄의 냄새가 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절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해의 상황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항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참 평안을 누릴 때는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평안함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속에 머물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며 죄가 잘라나는 것을 더 이상 달콤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다윗처럼 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따지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상황의 소용돌이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더욱더 확인하며 묵상하며 거기에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오해를 만나게 되고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말들에 의해서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하는 말로 내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내 두 다리는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억울한 상황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곧게 세울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마음은 위로받게 되고 흔들리는 중심은 다시 안정을 얻게 되며 걸음은 다시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